하나님 말씀 이어서 빌립보서 2장입니다. 319페이지 빌립보서 2장 11절까지 말씀인데요. 319페이지에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11절 제가 봉독하고 11절 다 같이 읽습니다. 2장 1절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다 같이요.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중국 사람이 모이면 식당이 생기고 일본 사람들이 모이면 회사가 생긴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국 사람이 모이면 교회가 생깁니다. 그런데 곧 그 교회는 두 개가 된다고 합니다. 이런 풍자가 있는 것은 많은 교회가 하나가 되지 못하고 나뉘고 있는 그 현실을 반영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기쁨이었던 빌립보 교회가 그런 빌립보 교회도 하나 되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라라고 또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도들 간에 원망이 있고 시비가 있고 다툼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그 캄캄한 감옥에서 얘들아 주 안에서 하나가야 된다.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공동체라 했습니다. 교회 뜻이 에클레시아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불러낸 사람들의 그 무리 그게 곧 교회예요. 즉 성도들 저와 여러분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필수적으로 요구가 되는 것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목표를 향해서 하나가 되어서 함께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혼자가 아니라 함께가 있습니다. 함께하는 것. 그것이 건강한 교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철새들이 때가 되면 이동하지 않습니까? 먼 곳으로 이동을 하는데 철새 하나가 갑니까? 무리를 지어서 가. 앞에 리더가 있죠? 무리를 지어서 가요. 철새는 함께 날아가기 때문에 혼자 날 때보다 75% 이상 더 멀리 갈 수 있다고 합니다. 함께 날 때 더 멀리 더 효과적으로 날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함께 할 때 더 멀리 날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함께 할 때 더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할 때 더 큰 기쁨을 맛보게 될 수 있어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함께하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은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충성되이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치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서 우리는 함께 해야 돼요. 함께 협력해야 합니다. 함께함으로 도와주고 세워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함께라는 건 한 덩어리입니다. 공동체예요. 그룹입니다. 모임입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자, 본문 1절에 보니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국률이나 자비가 있거든.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을, 그 은혜를 나누어야 하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에게 권면하고 위로하고 교제하며 나누는 것입니다. 은혜를 나누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격려하셨듯이 나도 누군가를 격려하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듯이 나도 그 사람을 사랑하고, 나를 위로하셨듯이 나도 누군가를 위로하고, 주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 사랑, 긍휼, 자비 나도 그들에게 나누어 주는 겁니다. 구원받은 자라면 누구나 다 하고 계실 거예요.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서 주님과 새로운 관계로 맺어져 있다면은 분명 나누는 삶을 살 것이라 믿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똑같은 사람만 있지 않죠.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다른 배경과 다른 성격과 다른 개성을 가진 다양한 사람들이 모입니다. 하지만 그 각 사람이, 다양한 그 사람들이 먼저 그리스도와 인격적으로 만나서 주님과 하나가 되면 가능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야 해요. 이것이 우리를 하나가 되게 하는 기초입니다. 이 기초 위에 우리가 하나가 됨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계속 말씀하고 있어요. 2절에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한 방법을 말씀하는데, 마음을 같이 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같은 마음, 같은 사랑, 한 뜻, 한 마음을 품으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먼저 마음을 같이 하여 같은 생각을 가지라는 겁니다. 똑같은 생각을 갖는다고 하기보다는 어떤 것을 보는 시각이 비슷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반대가 아니면 된다는 거예요. 사람은 각자가 특별하고 다릅니다. 모두 똑같은 생각을 할 수는 없어요. 재능도 다르고 성격도 다릅니다. 좋아하는 것도, 좋아하는 방식도 다릅니다. 세상에 똑같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나랑 정말 똑같은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거 좀 무섭지 않을까요? 왜? Thank you, Jesus. 그런데
저랑 똑같은 사람 한 사람 더 있으면 좋겠어. 이렇게 각자가 특별하다는 거예요. 개성이 특별하다는 것입니다. 교회도 그렇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배경을 가지고 모여 있다는 겁니다. 똑같은 생각할 수가 없다는. 하지만 지금 마음을 같이 하라는 것은 이 성경의 말씀의 원리에 따라 같은 사고방식으로 같은 시선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정말 반대가 아니면 됩니다. 방향만 같으면 돼요. 어찌하였든 하나님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또 목사에 대해서, 섬기는 그 교회에 대해서 방향이 같으면 된다는 것. 각자 다 다르지만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다 각각 다르지만은 그리스도를 향한 그 방향만 같으면은 되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라 했어요. 한 마음을 품으라.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으라는 것은 전인격적인 하나님 됨을 추구하라는 거예요. 단지 생각뿐만 아니라 의지나 감정까지도 조화를 이루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가 되기 위하여서 지금 마음을 같이 하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고 한 마음을 품는다. 이 원리를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같은 생각과 그 사랑으로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으면 되는 겁니다. 가르쳐주고 있어요. 마음을 같이 해라. 같은 사랑을 가지라. 뜻을 합하라. 한 마음을 품으라. 이 마음을 품으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됨의 원리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또 한 말씀을 합니다. 하나됨의 원리는 겸손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3절에 보니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여기 다툼은 시기적인 마음을 말하는 이기심을 뜻합니다. 자기만 생각하는 이기심. 그리고 허영은 헛된 영광을 추구하는 것, 자신을 자랑하며 내세우는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겸손은 이것과는 전혀 다르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않는 것이 겸손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겸손은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겁니다. 근데 낮게 여긴다는 거의 원의 뜻은 위에 둔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내 위에 둔다는 그것이 겸손입니다. 다시 말해서 나는 낮아지고 상대방을 높여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생각하는 욕망이나 그 이기심과 또 내가 내세우고 싶은 그 자랑들을 다 버려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겁니다. 내 위에 두는 겁니다. 이것이 겸손입니다.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이라고 3-4번 계속 나오는데 서로가 서로에게 그렇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해서 갈라지고 다투고 원망이 생기는 가장 큰 이유는 내가 중심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런 게 많이 있습니다. 그 장로가 대장로. 결국은 다 그렇게 한 번도 아니고 두세 번씩 달라지고 있지 않습니까? 여전히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주장을 앞세우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내가 더 낫다고 생각하고 내가 더 잘 알고 내 말이 맞고 내가 중요하다고 여기기 때문에 하나됨이 깨어지고 마는 겁니다. 철부지 어린아이들처럼 내 위주로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지나치게 자신에게 집중하면서 어떻게 겸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내 욕심, 내 주장, 내 생각 내려놓고 고개 숙여서 땅에 떨어져 있는 겸손을 집어 드십시오. 그리고 그 겸손을 가슴으로 끌어안아 품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이기적인 욕심이나 헛된 명과 그 자랑 더 이상 언급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다른 사람을 낮게 여겨야 해요. 이것이 겸손입니다. 바울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가 되기 위한 방법으로 또 말씀합니다. 4절에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자신의 일에만 몰두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일에도 관심을 가지라는 거 아닙니까? 이 말씀이. 다른 사람을 배려하라는 것이죠. 배려는 하나됨에 있어서 필수 조건입니다. 우리가 같은 마음으로 같은 사람으로 한 뜻으로 한 마음으로 그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이제는 섬기라는 그 사람도 돌보아 주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가 된다는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다른 사람, 그 사람들의 일들도 돌보는 겁니다. 기쁨으로 돌보는 겁니다. 교회가 하는 일에 함께 참여하고 또 내가 도울 수 있는 것은 기쁨으로 돕는 것, 기쁨으로 봉사하는 겁니다. 누군가가 짐을 들고 가면은 그래서 힘들어하는 것을 본다면 내가 기쁨으로 함께 짐을 지어주는 겁니다. 그 일을 우리가 해야 합니다. 그 사람을 생각하고 그것이 곧 섬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그 사람의 태도를 보면 그 사람의 신앙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신앙이 연약하고 어릴수록 어떻게? 자기만을 생각합니다. 자기만이 맞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신앙이 성숙하게 되면은 자신보다 다른 사람들에게 더 관심을 갖게 됩니다. 다른 사람을 위하고 배려하고 위로하고 노력하게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교회가 자기만을 생각하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다면 그 교회는 절대로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결국은 나눠지게 됩니다.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서로가 서로를 돌보아 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되는 것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섬김의 마음으로 서로를 돌보아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서 5절에 가장 중요한 말씀을 또 해요. 이건 결코 무거운 것이 아닙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내가 가서
노아처럼 방주를 짓거라. 내가 집 다 팔고 그 좋은 주얼리 다 팔고 아프리카 험마 땅에 나서 복음 전해라. 그렇게 말하지 않아. 예수 마음을 품으래. 이 얼마나 쉽습니까?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Why? 하나가 되기 위해서 하라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그러면 무엇이 예수의 마음입니까? 지금까지 얘기했어요. 같은 마음으로, 같은 사랑으로, 한 뜻으로, 한 마음으로, 그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또한 섬기는 마음으로,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지금 그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무엇이라 했다고요? 한 마음입니다. 같은 마음입니다. 한 뜻입니다. 겸손한 마음입니다. 섬기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이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이 마음을 품는 겁니다. 우리가 품어야 될 것은 예수의 마음이라는 그 한마디에 다 들어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어렵지가 않아요. 아니 내가 한 마음 품는 게 어렵습니까? 오히려 두 마음 풀리니까는 머리만 볼 때 아프고 짜증만 나고 되는 일이 없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한 마음을 품으면 하나님이 평강 주시고 집안에 화목도 나고 교회도 안전이 되고 사는 것이 편해집니다. 같은 사랑을 하라. 한 사랑입니다. 두 사랑에서 잘 되는 거 있습니까? 한 여자 품는 거 아닙니까? 한 남자 품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예수의 마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어서 6절, 7절에 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그는 예수님은 하나님과 같다. 본체다. 하나님과 동등하다. 그런데 동등함을 취하지 아니하였다고 하고 있어요. 오히려 종이 되었다고 합니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졌다. 그리고 사람같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포기하거나 하나님보다 못하다는 그러한 존재가 되었다는 말이 아니죠. 그리고 자기를 비우셨다고 했어요. 자기를 비우셨다는 것은 하나님으로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마땅한 특권들을 사용하지 않기로 했다는 겁니다. 다 할 수 있는데 동등한 분이신데 안 하겠다. 그 뜻입니다.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의 환영 인파 속에서 위풍당당하게 이 땅에 오시지 않았습니다. 당시 최대 강국인 로마의 어떠한 왕자로 오신 것도 아닙니다. 그분은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말구유에서 태어나셨어요. 그렇게 모든 것을 내다 버리고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8절에 보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십자가에서 죽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사람이 되셨고 그리고 죽으셨습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따라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그리고 친히 죽음을 맛보셨습니다. 섬김을 받아야 하실 분이 섬기려 오셨고 이제 죽기까지 자신을 희생하셨습니다. 인간이 만든 가장 잔인한 형틀, 그 십자가에서, 그 치욕적인 십자가에서 형벌을 받으셨어요. 왜?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 그러하셨다는 겁니다. 죄가 전혀 없으신 분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아니, 로마 군인이 창과 칼을 찔러서 죽은 겁니까? 자신이 목숨을 내어주신 거예요. 십자가에다 내어주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가룟 유다가 배신했기 때문이 아닌 그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음모를 꾸몄기 때문이 아닌 빌라도가 사형 판결했기 때문이 아닌 예수님이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근본 하나님의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종의 형체로 인간으로 나타나서 죽기까지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십자가가 없어요. 십자가 없는 영광을 추구합니다. 성도들은 십자가가 없어요. 자기 희생이 없습니다. 또 십자가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다. 복음이 십자가 없는 값싼 복음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서로 반목하고 다투고 갈등하고 분열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가득하나 정작 세상 가운데 나가서는 주를 그렇게 고백하지 않고 따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브라질에서 큰 종교 집회가 열렸답니다. 그래서 주변에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고 또 다양한 기념품들을 전시해 나왔다고 합니다. 한 선교사가 십자가 장식품을 파는 곳에 가서 보니 그 팻말에 값싼 십자가들이라고 써져 있다고. 그래서 이 선교사 아니 값싼 십자가라. 오늘날 사람들이 이 피의 십자가를 값싸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셨는데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했는데 그게 어찌 값쌉니까? 나를 위해서 그렇게 희생하셨고 온갖 피를 다 흘리셨는데 어떻게 성도라면서 자녀라면서 그 십자가를 값싸게 할 수가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 피복음이, 십자가는 피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달리신 그 십자가, 그 십자가의 복음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위해서 피 흘리신 주님의 십자가를 우리는 고귀하게 바라볼 줄 알아야 해요. 가장 높으신 주님께서 가장 낮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가장 낮아지셨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여주셨습니다. 9절에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예수님께서 또한 이것도 스스로 높아지신 것이 아니라 스스로 십자가까지 낮추어 주셨기에 하나님께서 예수를 지극히 높여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또 저도 십자가에까지 가는 낮아짐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9절에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엄청난 축복.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뛰어난 이름을 주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가장 영광스럽게 하셨다는 겁니다. 가장 뛰어난 이름을 가지신 그 주님을 우리가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의 자녀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 바로 교회라는 겁니다. 이어서 10절에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이제는 세상 모든 존재들이 그 뛰어난 이름의 주님 앞에 다 무릎 꿇게 하셨어요. 하늘에 있는 자들이나 땅 아래 있는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십자가까지 낮아지셨던 그 주님을 가장 높은 자리에 올려놓으셨습니다. 모든 지적인 존재들을 복종케 했습니다. 원수 마귀도 멸하게 하시고 질병도 낫게 하신 거예요. 예수 이름에 꿇게 하셨다. 질병의 역사도 구름을 당합니다. 마귀도 멸하였다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지셨어요. 이제는 주신 것 예수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걸 엑소사이즈 해야 하는 겁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다 대적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가장 겸손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가장 높임을 받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마음은 무엇이라고요? 한 마음입니다. 한 뜻입니다. 같은 사랑입니다. 겸손입니다. 섬김입니다. 십자가에까지 낮아지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의 마음을 품고 그 또 말씀에 순종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중앙교회가 되는 거예요.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의 이 마음을 품고 겸손한 성도로 거듭이 나서 한 뜻과 한 마음으로 우리 교회를 바르게 세워가며 하나님께는 큰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빌립보서를 통하여서 깨달는 은혜 주셨는데 주신 그 은혜 가지고 엑소 적용하며 살겠습니다. 겸손하게 살겠습니다. 섬기며 살겠습니다. 같은 사랑을 가지고 배려하겠습니다. 내 주장, 내 뜻,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살피면서 서로 협력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겠습니다. 아버지, 저희들에게 믿음 주시고 능력 주시고 힘 주시고 지혜 주시어서 능력 있게 감당하며 세상을 펼쳐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그 가운데 마음에 상처가 있고 고통이 있고 아버지여, 저희들의 부족하고 연약함도 불쌍히 여기셔서 속히 회복이 있게 하시고 회복의 그 은혜를 가지고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또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